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뒤집어 엎으셨죠. 이것을 보고 성전 중심으로 이권을 챙기며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의 성전 비판으로 인해 엄청난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다 우리 망하겠다. 이러다 우리 살 길이 없겠다. 우리의 권위가 다 떨어지겠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예수의 이런 행동을 그냥 두었다가는 자신들이 입을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성전에서 소란을 피울 정도의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은 감히 네가 어디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거죠. 이것이 28절 말씀입니다. 11장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가진 권위의 출처를 묻습니다. 너가 이럴 수는 없지. 이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감히 성전에서. 사실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감히 이럴 사람은 없지요.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당신도 질문을 던집니다. 3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갑자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대답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할게. 하지만 너희가 이거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역으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진리와 비진리를 따지며 사는지 아니면 실리와 분리를 따지며 사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 진리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실리가 중요한 건지 돌아보자는 거죠. 못마땅한 예수를 잡을 기회를 찾던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상을 뒤엎고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며 오히려 이전에도 예수의 행동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죠. 죄인과 병자들, 이들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말씀을 전하는 예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느냐? 그래서 오늘 따지고 묻는 거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러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너무 다른 이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예수의 태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이 예수가 너무 못마땅해서 이제는 이것을 따지고 물어 넘어지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질문으로 이들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만일 내 질문에 대답해주면 나도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질문하신 내용이 세례 요한의 출처, 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너희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세운 것이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며 믿고 따랐던 인물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에겐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어? 라고 예수가 물을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질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말할 수 없었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보내느냐?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자신들이
너무 어떤 상황으로 몰릴지 두려웠거든요. 결국 이들의 대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회피였습니다. 회피.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인지 혹은 사람으로부터인지 어떤 선택을 해도 중요한 건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피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불리했어요. 그래서 회피한 거예요. 그들은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실리와 분리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실리를 위해 신앙의 양심과 진리는 얼마든지 합리화하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해요. 내게 진리가 중요한 건지, 내게 유익이 되는 실리가 중요한 건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이들에게 되려 질문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 얼굴을 좀 보아라. 너희들의 실상을 보아라. 너희의 마음속 깊이를 보아라. 너희들의 선택의 기준이 정말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기득권에만 집착할 뿐 진리에 대한 의지와 양심, 정직함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의 질문 앞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믿음을 잃은 껍데기뿐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양심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삶의 응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세상에서는 내 기득권을 놓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진리를 포기하고 진리를 쫓는다는 것, 바보 같잖아요. 어느 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바보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예수만 찾게 되죠. 그래서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쐐기를 박듯이 탐욕에 젖으며 자기 것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박대하죠. 능멸합니다. 계속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거절하고요, 능욕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때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진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늘 느꼈던 거, 어쩜 이럴 수가 있지? 맨날 악하다. 어떻게 이렇지?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우리 진짜 지금 내 모습이구나. 우리 모습이구나. 인생의 역사는 반역과 거절의 역사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봐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에는 정의가, 바름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없이 봐주고 잘해주면요, 이것이 자기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싸구려 은혜로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인내의 끝을 결정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이것은 당신이 내려오시는 것과 같죠. 그래서 아들의 권위만큼은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이러면 이들이 돌이킬 거다 생각하셨죠. 12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지막 남은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고 이들이 돌이킬 거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악해도 너무 악하죠. 이기심과 욕심으로 아들을 죽입니다. 7, 8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로 내몰리신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것은 귀한 돌을 쓸모없는 돌로 보게 되는 외형적, 물질적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 상속자가 왔으니 그를 죽이면 우리 거네. 세상의 가치죠. 세상의 가치. 예수 닮은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과 버린 돌을 머릿돌 삼는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의 차원에서 사고하는 방식으로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따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 말씀하셨죠. 거스르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전화 받는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 텔레마케터들이 굉장히 상처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알면서도 그게 어떨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약간 상처가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말이. 뭐냐면 이렇게 늘 전화를 해야 돼요. 어른들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3번을 하는데 얼마나 지겨우시겠어요. 왜냐하면 안전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혼자 사시는 어른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화를 딱 했어요. 월요일날. 어르신 하고 막 이렇게 밝게 전화를 하죠. 예, 잘 받으셔요. 근데 딱 전화를 이렇게 통화 종료를 누르기 전에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약간 사투리를 쓰시면서 옆에 사람 이렇게 저자를 자주 했어 하는데 속으로 잘 받으셨으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마음에 이렇게 이게 남는 거예요. 제 마음에. 속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더라고요. 귀찮을 거라는 걸 알기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또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냥 그때 감정이 힘들 때는 귀찮을 때는 귀찮다 말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휘둘려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안 되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진짜 별거 아니게 대처하는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을 거스른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모두가 이렇게 가는데 나만? 아니요. 이거 진짜 천지가 개벽할 만큼 노력하지 않으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드시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그래서 나오셨죠? 그런 힘을 얻기를 바라요.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니까. 우리가 실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리로 살아가게, 그 일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 힘을 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인 거예요. 우리끼리 신나자고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